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1년 반이 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또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라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까? 들어요?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아이고 주님께서 오실 것 같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저도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제 찬미를 가졌을 때 제 모교, 부산에 있는 동관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갔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주님 모실 준비를 하지 않고 애를 낳는다고 그런 얘기를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도 안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도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얘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곧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인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근데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런 자세로 준비하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24장, 25장에 걸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영화 감독, 또 문학 작가들, 아니면 또 모험가들, 또 종교인들 말할 것 없지요. 또 미래학자들, 또 미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저들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 느끼겠습니다만 아마도 종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맨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있지요.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하였고, 오늘 그 24장 15절부터 오늘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징조가 보이거든 큰 환란이 있게 되면, 그런 말이지요. 큰 환란이 있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는 광야지요. 광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해하는 사람에게 발각되기가 쉽잖아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숨으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소돔성에 그들이 있었는데, 거기 소돔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까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이 조카 롯은 거기 말고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위험하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다시금 도망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셔서 거기 가라고 그랬는데, 이 롯은 자기 생각만 하고는 그까지 갈 필요 없겠다고 아마 생각을 가졌는지, 다른 소활성으로 갔다가 거기서만 다시금 도망가게 되죠. 고생들 하게 됩니다. 광야보다는 산이 더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아프가니스탄에 그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한 것이 이렇게 있어서 보았더니, 거기는요, 아무리 폭격해도 찾을 수가 없고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산이에요. 그리고 산 그 골짜기나 아니면 산 위에 그 바위로 된 큰 그 요새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 저 밑에 강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누가 올라오는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망용으로 보면 적군인지 악군인지 당장 알 수 있겠고, 누군지까지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라온 사람 총으로 겨누면 점령 못하고 다 죽고 마는 그런 그 요새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 요새에 사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 나오면 자기들도 길을 못 찾아가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게 산입니다. 산.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산, 밀림처럼 숲이 우거진 곳도 많이 있지만은 그 대단한 요새인 것을 봅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광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붕 위에 있던 자는, 지붕에는 이스라엘 지붕은 편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가서 이렇게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거기 위에 가서 이제 잠자기도 하고 평편한 그런 곳인데, 지붕 위에 있다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집 안으로 물건을 찾으러 내려가지도 말아라. 이 말은 아주 임박함이지요. 그까지 내려오면 누구 잠깐인데, 그 잠깐도 어렵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켜 가지 말아라. 그럴 여유가 도무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 유튜브 종종 보시죠? 저도 유튜브 보면서 옛날 그 일본에 쓰나미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저는 여러 차례 봅니다.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보았던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고 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것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 끔찍합니다. 엥 하면서 경보를 울리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그런 경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엥 울릴 때에 사람들이 막 산으로 아니면 학교 건물 위로 이렇게 다 지정 장소가 있는데 그렇게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용차 타고는 막 냅다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럭도 마찬가지고 그래 중장비 이끌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막 속도를 내가지고 달리지만은 결국 그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파도가 쳐오잖아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물이 오는 걸 보고 차를 돌려가지고 막 달립니다만은 이 물이 이렇게 뒤만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평지가 여기 낮으니까 물이 여기 더 빨리 갈 것 아닙니까? 물이 확 가가지고는 이미 여기서 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오기를. 그러니 물에 둥둥둥 떠 있다가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큰 트럭 몰고 온다지만은 큰 트럭 몰고 가도 결국은 그 파도 앞에 다 쓰내려가고 맙니다. 큰 배들도 그 파도에 의해서 다들 둥실둥실 육지로 떠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참 그럴 여유가 도무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도망간 사람들이 먼저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 물이 물이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들어오는데 거기 저기 멀리서 꾸물꾸물 대면서 이렇게 하다가 옆 사람하고 본 경치도 보고 그러다가 오는데 아주머니 또 아저씨들 이렇게 했는데 빨리 오라고 빨리 얘기할 것도 없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도 어그적 아이고 참 한 사람 다 물에 쓸려서 죽었고 거기 자동차 같은 게 둥둥 떠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낑겨서 죽기도 하고 흙탕물이니 어떡하겠어요. 물살이 세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보는 데서 죽는 경우도 있고 집 기둥에 매달려 있지만 자기 집 앞에 전봇대 같은 거 매달려 있지만 전봇대 있는데 그 집들이 떠내려오면서 부딪히니까 거기서 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참 끔찍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환란 때가 되면 애를 뵌 사람, 젖먹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지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어린애들과 그 어린애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그 아주머니들, 애 엄마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됩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한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CNN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고난당하고 폭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은 알자지르 방송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고 요즘에는 셀폰이 있으니까 셀폰을 그 자리 현장에 찍은 것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니까 같은 시간대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지요. 참 죽은 애를 안고는 이렇게 있는 사람이나 젖먹이다가 폭탄이 폭발해서 엄마와 같이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전쟁이 나면 최고의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날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 안식일 율례를 지켜야 되니까 멀리 도망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휴일 때가 되게 되면 다들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공무원들 부랴부랴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힘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봐서 2000규빗, 1km 정도 되는 거리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쓰여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안식일이 뭐고 도망가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멀리 얘기할 것 없고 6.25 때에 그참 일사후퇴를 맞이해서 피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배를 겨우 구해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는 이렇게 인천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 황해도에 장산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장산곳. 거기에 물이 빠지게 되면 배 가다가 뜨거덕 걸립니다. 이렇게 쭉 저 서해 쪽으로 둘러가지고 오면 괜찮겠지만은 지금 장산곳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타고 오다가 뜨거덕 물이 빠지면 걸려버리면 말지요. 물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밀물 때는 물이 많아서 그냥 쉽게 넘어오지만은 썰물 때가 되면 거기에 물이 갑자기 육지로 변하게 되고 바위로 변하게 돼서 저리 갔다가 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추운 겨울날 어떡하겠어요. 며칠 걸려서 인천에 도착하게 되고 그 인천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는 그 무게차라고 그러죠. 짐 실는 컨테이너 실는 그 기차 같은 거. 뭐 테두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불 보따리 추우니까 그 이불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는 그 기차에 타고는 이렇게 오는데 아침 되면 거기 앉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밤에 기차가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폭격하니까 밤이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밤에 움직이다가 깜빡 졸면 뭐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래서 아침 되면 벌써 몇 명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구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젖먹이는 애들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젖이 나와야 말이죠.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지나오다가 살아난 고아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난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엄마는 얼어서 죽고 애기만 앵앵 물어서 찾아가 봤더니 엄마는 이미 죽어 있더라는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참.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쓰나미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폭격이 일어나면 도망이라도 가지만은 쓰나미가 있게 되면 도망갈 곳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도망갈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전쟁 무기가 발달되어서 소위 백린탄이나 뭐 네이팜탄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주위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확 인이 나와서 열 품으면서 그냥 그게 산산쪽 나게 되면 사람이 불타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것은 경유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두 개 섞습니다. 아니면 등유에다가 아니면 방카시유에다가 그러면 거기다 휘발유를 넣게 되면 비행기에서 큰 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게 팍 터지면서 분사될 거 아니에요. 휘발유가 있으니까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런데 방카시유나 등유나 경유 이런 것들은
천천히 불 붙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막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타게 됩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고 오랫동안 타게 되니까 그 죽는 거지요. 열기가 막 올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화학성분을 좀 넣어서 사람 몸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붙으면 살까지 다 타도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화학탄을 넣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끈적끈적한 그런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게 되고, 도망가려고 그래도 축구장,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뭐 서너 배 되는 것, 5배 되는 것 정도로 아주 한번 떨어뜨리면 그런 것들이 다 몰수이 다 죽게 되고, 이게 동굴 안에 숨었다 할지라도 폭탄을 떨어뜨리면 동굴 깊숙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 산소를 다 뽑아내어서 사람들 질식해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하늘에서 강철비가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독가스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했죠. 숨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 또 폭탄에다가 수류탄, 이런 주먹만한 수류탄을 몇천 개 집어넣어 가지고는 하늘에서 비행기로 뿌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폭탄이 터지는데 그 불발사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갖고 장난치다가 모르고 집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눈 멀게 되고 다리 잃어버리고 손 얹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철비 같은 경우 생산 금지, 사용 금지 서약을 다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서약하지 않는 나라가 몇 군데 있죠. 미국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하게 되니까 전쟁을 북한과 맞대하고 하고 있으니까 서명 안 한 것도 있고, 우리 남한에 그런 무기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적군하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요. 이해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또 전쟁하는 일에 무슨 신사적으로 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양심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잔인함만 남아 있어서 다 그냥 어려워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하게 되니까 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얘기들과 좀 더 하겠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은 황야의 무법자 서부국 보게 되면 결투 신청을 하잖아요. 유럽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해가 있는 사람은 남자답게 펜신 칼을 갖고 나와서 둘이서 격투를 해서 뭐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1대1로 뒤로 돌아서 뭐 10걸음 지난 다음에 돌아서 총 쏘는 경우도 있는데,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부상이 있고는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앞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신사적이라 생각하지요. 그 미국에서 전쟁하게 될 때에, 남북 전쟁하게 될 때도 앞에 나와서 정당히 총 들고는 서로 맞으면서 쐈죠. 이 많은 군사들이 다 쏘건 쓰러지면 또 쏘건 또 쏘고 이렇게 했는데, 숨어서 쏘는 멀리서 숨어가지고는 저격하는 스나이퍼,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은 스나이퍼를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겁한 일이라. 독일이나 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를 많이 양상했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여자 스나이퍼가 많이 있었고 독일 스나이퍼가 있었는데, 전쟁하다 보니 미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스나이퍼들이 총을 쏘니까 거기서 가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됐죠.
태평양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이 스나이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군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비겁하고 뭐고 신사적이고 뭐고 필요 없이 훈련시켜 가지고는 스나이퍼를 훈련시켜서 참 저격하는 일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 참 이런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진행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일이 그때 겨울에 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데, 그나마 끈앞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덜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덜어질 수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참 이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겪게 되고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기도가 조금의 그 희망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희망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환난의 끝이 있다. 그것은 내가 다시금 오게 되는 그때인데, 그렇다면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느냐. 잎이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되고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번창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아라. 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환난이 끝이 나게 된다. 그 날을 기대하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잎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온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무화과 나무 있으면 아이고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알듯이 이런 징조가 있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도록 해라. 여러분 바보처럼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느껴서 피할 것을 피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멀리서 이렇게 쓰나미로 인해서 파도가 확 머리쳐 오는데 다른 거 멀리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간 사람도 종종 많이 봅니다. 전쟁 얘기하는데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경우. 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는 소련을 침공할 증세가 다 이미 보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이 히틀러가 독일과 소련이 협약을 맺었는데 독소 협정에 의해서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소련 스파이가 독일의 대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는, 그리고 정보를 캐내가지고는, 군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정보를 캐가지고는 독일이 몇 날 며칠 날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스탈린에게 연락합니다. 근데 스탈린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침공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소련을 침공하게 돼서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더 웃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틀림없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폴란드를 침공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암만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독일 전반의 1차 세계 때도 이렇게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틀림없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암만 주변에서 얘기해도 챔벌레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서 회담합니다. 내가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히틀러야,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 말을 듣고 챔벌레인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은 참 며칠 후에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지요.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진주만 전쟁 때에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낌새를 치고 있던 하와이 주둔군 해군 사령관, 방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하지요. 틀림없이 지금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고서를 써내도 그 밑에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정보를 받아가지고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다 묵살시키죠. 그리고는 정말 진주만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등되어서 그 사령관직에서 나오게 됩니다. 해임되게 되고 나오게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의 손자가 되는, 그 사람은 죽고 그의 손자가, 그 사람이 암만 얘기해도 암만 억울함을 호소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 아들도 애썼습니다만 손자가 그 여러 서류 같은 것들, 파일이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게 되니까 그때 보고했던 사항들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돼서 사실은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렇게 해임됐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령관에서 강등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가나 군대 같은 게 얼마나 지독한 악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린 판단이나 판정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그걸 보았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지금 이때로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심미적인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상식적으로만 해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랍니다. 벚꽃이 피면 봄이 온다고 하는 것,
개나리에 노란 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봄이로구나, 봄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이고, 징조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 날과 그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단서를 붙이게 되지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절대 권한, 이 재림에 대한 절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가 가라 그럴 때 가는 것이지 아니다. 옛날 여러분 몇 년도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다미 선교에 있지 않았어요.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며칠날 10월 며칠날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몰몬교,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인가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천사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기를 언제라 그랬다. 시조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 참 다미 선교에 있던 사람이 준비하는 것 이렇게 봤습니다. 당신은 뭘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잠자리에 누울 때 배낭을 준비했습니다.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 깨끗한 옷이 있습니다. 흰 옷. 자기 머리맡에 놓고 그것을 잡니다. 새 옷가지를 놓고 잡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니까요, 주님께서 곧 오시고 우리가 다 휴고될 터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잔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는 갚지 않고 있던 사람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휴고될 거니까 빚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따위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아주 지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려올려 가실까요?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전쟁할 때는 이런저런 물자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이라크 전쟁할 때 쿠웨이트가 점령당했잖아요. 이라크에서. 그때 이라크에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석 달인가 더 걸렸습니다. 군대도 모집하고 훈련도 계속해서 받고 또 탱크도 다 모으고 수송해야 되고 큰 화물선에다가 수송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다 집결하고 또 연합군도 모여가 되니까 또 준비하고 또 전쟁하게 되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 준비하는데 석 달이나 걸리게 됐지요. 그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전쟁하게 되면 징조가 일어났잖아요. 몇 달 동안 아니면 몇십이라든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군사훈련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기술을 틀어서 폭격해 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똑같은 시간에 경계태세를 갖추고는 혹시 훈련한다고 하면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게 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그 한미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요. 6.25 때 그 장진호 전투 때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참모들이 암만 얘기해도 병참선이 길어지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가면 되지 않습니다. 암만 그 메가더에게 얘기해도 메가더는 듣지 않습니다. 또 중공군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첩보를 받아들이지만은 이 메가더는 올 수 없다고. 이 중공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만 이동하니까 비행기 타고 암만 정찰해야 보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됐지요. 그랬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참 패배하게 돼서 흥남 철수 작전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하게 될 군인이 준비하는 거야 당연히 뭐 물자나 여러 가지 것들, 또 훈련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준비하는 것일까요? 밤에 선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흰 옷을 입고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큰 소리로 아우성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그 맞이할 준비하는 것일까요? 소리치면서 손뼉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럴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공부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하세요. 또 무슨 섬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면 그 섬기는 계속하세요. 봉사하던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언제 주님께서 오라 하실지라도 아이고 내가 가야지 놔두고 훌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준비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더덕더덕 쓸데없는 욕심과 탐욕이 붙게 되면 빨리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깊이 느끼면서 회개를 하게 될 때 더덕더덕 붙어있던 탐심, 욕심, 그 나쁜 욕망 이런 것들이 붙어서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난 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그거로 족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거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기꺼이 도우세요.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표적입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도록 해라.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주님께서 부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미련 없이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이 제 이름을 믿습니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제 이름을 믿겠습니다만은, 근데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정 목사님은 그러냐, 그렇게 다른 목사님이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압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내가 언제 죽을지, 그것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맞게 되는 재림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장담할 수 없어. 오늘 밤에 죽을는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꺼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시지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욕심, 나의 욕심, 내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욕심이나 또 사도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욕심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준비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아이고 나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하나는 늘 준비하고 그 말 하나는 늘 나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것 하나는 준비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때나 언제든지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찬송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큼 인간적인 목사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뵙겠습니다. 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깨끗이 잘 손도 씻고 예방주사도 다 맞으시고 할 수만 있거든 맞으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애들이 할 수 없죠. 그냥 오시면 그거 준비는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준비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에는 또 성찬식도 좀 할 것이고 또 유아 세례도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